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사 저들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있나이까? 육신이 아픈 자 있나이까?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풀어지고 있죠. 감사합니다. 눈을 녹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뿌리시고 하나님만이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아침에 오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세상 쪽을 향하면은 욕망이 되고 그 간절함이 믿음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간절함을 갖고 있지만 그 간절함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자칫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때로는 나의 유익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쪽으로 갈 확률이 많죠. 저는 이 시간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바뀌어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SBS 30주년 특집으로 해서 드라마가 끝났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저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한 두세 편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쭉 내용을 좀 리서치를 좀 했습니다. 최고급 빌라 100층에 사는 아주 최고급 여인들의 삶의
이그러진 삶의 모습들, 끊임없는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말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 욕망이 일그러진 모습을 우리는 그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여간 복선을 깔면서 만들어져가는 그 결과물, 결국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간절함을 성취하려고 했던 드라마. 2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리서치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의 간절함을 무엇을 위한 것에 우리가 사실 마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걸고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간절함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너무 지나쳐서 내 육신적인 삶에 스트레스를 주면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탤런트 김국진 씨가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리서치했습니다. 그가 하루에 일주일에 1억씩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1억씩 버는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둬야 됐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1억씩 버는데 일주일에 병원비로 1억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PD들이 말합니다. 김국진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그러면 한마디 뜩 해놓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에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더 많은 돈을 병원비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만뒀대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좀 잘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요.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싶어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있습니다. 끝이 있죠. 오늘 여인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이 여인의 모습은 2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세상을 의지할 때입니다. 아직은 세상을 의지할 만한 나에게 건강이 있고, 아직은 내가 세상을 좀 의지할 만한 삶의 배경이 있고, 그죠? 세상을 의지할 만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재물이 있고, 학력이 있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직은 세상을 의지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을 세상에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 결과물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내가 좀 더 세상을 의지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 세상을 의지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고, 그렇게 교회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괴로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괴로움은 여러분 파스코라는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병 때문에도 아프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오는 많은 좋지 않은 환경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받는 괴로움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동시에 같이 오는 아픔과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허비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허비하다 이러면 다파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건강이 나도 모르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내 잘못된 삶의 습관 때문에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몰라. 그게 잘 몰라. 이 여인은 자기의 병 때문에 많은 의사들부터 고통도 받았지만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부적인 아픔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없어지죠. 건강으로도 없어지죠. 사람의 삶의 환경에서, 사람의 삶에서도 나도 모르게 점점 왕따 당하고 있는. 이 허비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건강 좋을 때는 아직은 뭐 언제든지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나도 내 인생에 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인생에 내 스케줄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케줄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스케줄이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스케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의 스케줄,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허비하다는 말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 있고 아직 능력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아니 뭐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병원을 더 의지하고, 내가 아직 재물이 있으니까 쪽에서 더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 뭔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허비되어져 가는지, 이게 어떻게 없어져 가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만 탓해? 환경만 탓하는 겁니다. 환경. 정말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지금 여기 견디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우리는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발걸음을 받치고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같죠?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세상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력 그런 거에서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더 안 좋아졌어. 결과물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그죠? 우린 그게 우리 일반 생각 아닙니까? 더 중화해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보세요.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감각적으로만 들고 청각적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내 삶에 감동을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떠드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떠드는 소문이 들은 것이 이상하게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그 말을 믿게 되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상황.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뭔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됩니다. 아니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될 줄 알고 포기했죠. 그런데 포기한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지 그의 마음속에 뭔가 좀 간절함이 살아났어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사람들 틈에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너무 중요해.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을 대다라고 하는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언어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프토마이라는 것은 내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가질 때는 부부가 다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잖아요. 이 하프토마이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와서 뒤에 와서 손을 이렇게 딱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가 완전히 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냥 좀 만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 마음속에 완전히 비워놓고 세상 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오픈시켜놓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와서 쫙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맞지 못하고 너무 그것도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뒤로 와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오픈된 마음이에요. 그 오픈됐다는 마음 속에 뭐가 또 담겨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도 담겨져 있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죠. 모를 리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프토마이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어요.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조라고 하는 단어, 독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조라는 말을 썼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세이버, 구원 쪽 그런 의미 쪽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인이 세상처럼 좀 건방지게 내가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아야지. 이거 내가 가면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여인은 그냥 오픈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해봤고 그죠? 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런 의미로 가서 만졌고 만났고 또 구원의 모습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오픈시켜놓고 달려가는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결국은 세상과는 이제 이 순간부터 여러분 딱 갈라지는 거죠.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말씀 묻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러면 듣고,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청각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 그렇게 나타나여지는 마음의 자세, 이게 여러분 그냥 듣고예요. 그냥 떠드는 말 들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죠. 그 말씀이. 그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이제 쩍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어도 뭐 이런 말이었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상황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던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려줬던 예수라는 분이 누구였고, 그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고쳤고, 또 그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나음을 입었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소문을 듣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괜히 세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론적인 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들려주는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인이 만나고 싶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뒤에 와서 옷자락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걸 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렇게 도움만 받고 끝날 줄로 알았어요. 끝날 줄로 알았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28절. 생각함이로라. 그냥 생각했어요. 에이, 그래, 내게 도움만 주면 그것도 내가 감사하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 그냥 나는 도움만 받으면 되고,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마음의 기쁨만 얻으면 될 걸로만 생각했는데, 문제는 내 삶 속에, 아니 내 육신의 병의 질병이 말라가는 것을 느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은이라는 말,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탁 대면 뜨거워가지고 그 뜨거움이 손을 통해 가지고 나 온몸에 전달되잖아요. 그죠? 이 기노스코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깨달으니라,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어요? 갑자기 예수님께 손을 딱 대니까, 옷을 만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 몸을 통해서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온몸이 감싸면서 내 혈류의 근원들이 치료되는 것이 마치 뭐 스파크 튀기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느낌적으로 내 마음으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도움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이 오픈되어지는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알고, A도 알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피부적으로 내 감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 A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 몸에서 내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안 거야.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딱 만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치료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나의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병이 걸렸고 저렇게 병이 걸렸고 다 필요 없어. 그는 열려진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그렇게 깨달고 났어요. 딱 순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묻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알았어요. 자기만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우리가 다 똑같이 찬양해도 그 찬양의 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지, 육신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저는 몰라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믿는지. 아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너무나 예민하고 그런 한 여인의 그 아픔을 친히 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거짓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욕심을 마치 믿음인 양 고백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속이고 고백하겠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떨었어요 여러분. 겁이 나서 33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려고 말씀하시는 둘러보시려고 딱 했더니 여러분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러분 이 알고도 똑같아. A도 똑같아. 알았어요. 왜? 느꼈자 그랬잖아요. 알고 그리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눌려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감싸매 그가 두려워하더라. 이게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칵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은 힘쓸 겨를이 없어. 그 거룩한 부름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려. 여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인의 모습과 지금 뒤에 와서 살짝 옷자락 만진 가운데 벼른 이 상황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저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기쁨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겠어요? 여인은 거짓말 시킬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 자기의 창피함도 있고 자기의 미안함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피하지 않고 주님께 와서 이실직고 하는 거. 이실직고. 여러분 한번 그냥 여기 나오지 않았죠.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 싹 둘러볼 때 싹 숨어가지고 싹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능력 있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솔한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솔 앞에 고백을 못하죠. 왜? 나를 바라보고 내 유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부르셨어요? 잘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고백은 고백대로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그거를 끝. 그냥 보살펴 줘서 뭐?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진솔하게 고백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평안. 구원받았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픈 육신적 질병만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동안 그녀의 인생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 항상 마음은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 육신적인 병만 고쳐준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도 주셨다고. 평강 없는 인생을 살아온 여인에게 이 평강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혹시 여러분 많이 느끼셨겠죠? 막 고통 중에 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예를 들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던 꼬였던 문제가 풀어졌던 그런 말 한번 딱 듣는 순간 하면서 우리는 심령을 쓸어내리잖아. 그때 갖기는 마음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형통한 삶도 허락해 준 거죠. 다시는 병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적인 질병도 육적인 질병도 삶의 문제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때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닥터 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놓으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한 믿음은 자신의 실존, 자신이 지금 존재하게 하는 것, 그런 행동에 비추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닥터 힐이 말하고 있어요. 닥터 힐. 가만히 말이 좀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결정한 게 뭐예요? 내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사람마다 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세상을 의지함으로 해서 욕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그 간절함을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승화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또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만간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루시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간절함보다는 그 간절함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